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정하신 때에 또 주의 때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그 주의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 그 때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처음과 또 나중되심으로 내 삶의 시작도 또 우리의 삶의 끝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해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때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주제이며 가볍지 않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진행될 수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두렵고 막연하게 겁이 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종말이기에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말의 사건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아마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또 한편으로는 궁금증과 또 종말에 대해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핵심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그 시작은 어떤 것인지, 종말의 출발은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도 진정한 종말의 영적 의미를 발견함으로 종말을 온전하게 준비하며 그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 예수님께, 예수님, 종말의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지요. 그럼 왜 제자들은 종말의 때에서 질문할까요? 왜 종말이 언제 오는지, 왜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마도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미 시작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경험되었는데, 끝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바로 이 질문 앞에요, 어제 말씀에서 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이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더더욱 제자들은 그날에 대한, 그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혹은 염려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쯤으로 생각되는데요, 당시 교회에서 휴거에 관련된 영화를 중고등부에서 함께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자세히 영화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은 까마귀 떼였습니다. 종말의 때에 그 영화에서 휴거 때가 되니까 까마귀 떼가 떼로 달려 들어가지고 그 하늘을 덮는 장면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어느 날 집에서 일어났는데 아무도 집에 안 계신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디 가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순간은 그 영화의 영향 때문인지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왔습니다. 혹시 다들 휴거된 거 아니야? 휴거됐는데 나만 제외하고 휴거가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본 그 까마귀 떼들이 막 달려들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 때문에 그 아무도 안 계신데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종말에 대한 궁금함의 원인이 어디일까? 그것을 먼저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 궁금함의 끝이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그 궁금함의 끝이 기대함일까요?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게 된 계기는 기대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면 사실 좀 두려울 것 같습니다. 겁도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표정에서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께 비춰지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이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며, 또한 난리와 소문을 듣게 되실 것이며,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종말에 대한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겁먹고 있는 제자들이 더 겁먹고 더 두려워서 어찌할 수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종말의 때가 지나고 나면 잃어버린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거야, 기대해, 소망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는요, 5절 말씀에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9절에 보시면 9절 말씀에서는 너희도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요 하나하나 좀 풀어보지요.
첫 번째는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미혹당하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요,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방황하면서 배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면요, 미혹당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 방황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 미혹당할 것을 아시기에,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리를 벗어나서 방황하고 배회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가까운 분들에게 이런 종말에 관련된 문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파란 달이 어떻고 빨간 달이 어떻고 또 어디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리고 지진이 일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면요,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종말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나눠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기에 증거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렵고 염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기 위하여 증거로 주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말씀이 9절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좀 읽어보죠. 9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함이라. 아멘.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본다면요, 너에게 증거를 주어 조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너희에게 증거를 주어서 조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너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서 조심하도록,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조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등등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미혹당해서 겁먹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진리에 거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그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말씀대로 되었구나 라는 증거를 발견하고 종말에 대한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며 역사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몇 년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미래가 두려웠죠. 그리고 실제로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예배의 처소가 닫혔고요, 오늘 말씀의 8절대로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고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삶의 모습 속에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 시대에 그리고 내 백성에 주는 종말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로 붙들고 있다면 이 종말의 모든 사건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재증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과 전쟁,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가 있고 혹은 옥에 넘겨지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일 속에 있고 우리가 그 일을 당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증거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오히려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정말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당연히 우주적 종말은요, 주님 오시는 그때이고요, 개인적 종말도 그때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 종말, 곧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배경에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시면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오지요. 우리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언제 종말이 오느냐가 아니라 왜 종말이 내 삶에 시작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집중할 것은 언제 종말이 옵니까가 아니라 왜 종말이 옵니까? 바로 이 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언제 종말이 오는지, 언제 종말이 우리에게 오는지 우린 간단합니다. 나의 몸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시면, 계실 수 없다면 그때부터 내 삶은 종말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몸된 성전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분명 성전인데, 분명 성전으로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이 안에 더 이상 계실 수 없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뜨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바로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분명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만 종말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현상을 증거로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영적 종말이 오지 않도록 우리의 몸된 성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심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적 종말을 온전히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이 종말의 때에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온전히 맞이하며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증거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증거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붙들며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철저히 이 종말의 때를 주를 기대하는 때로 바꾸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린 종말의 때를 삶과 동시에 사실은 증거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증거의 때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